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14절 말씀, 돌적 위를 부수고 침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게으른 습관에 매이지 않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도리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도는 것을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에 비교하면서 그 나태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는 우리의 삶을 붙드는 악하고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적 위는 치르라는 단어인데 문의 회전축, 돌적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다는 사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돌다, 주위를 돌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문짝이 문 회전축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 곁에 머무르면서 뒹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쉬려고만 하는 게으른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게으른 자가 침상에 머무는 것을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돈다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게으른 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문짝은 돌적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돌적 위가 문짝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을 침상에 붙들어 놓고 있는 이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힘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침상에서 머무는 시간만큼이나 이것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붙드는 힘이 된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득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이 사람이 만들어 온 게으른 습관이 이 사람을 침상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돌적 위가 문짝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습관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현재의 게으르고 비참한 삶에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지간한 각오와 노력으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은 그의 삶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 인간관계 등등 모든 면에서 그는 이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밤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아서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날 뿐 아니라 특별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요. 이불을 개지도 않고 운동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터넷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고 침상에서 뒹굴거릴 뿐인 거죠. 그는 번거롭게 요리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장 볼 일도 없고 요리를 할 일도 없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대충 해결하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 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TV를 틀고 침상에 눕는 거죠.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도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만나려면 옷 갈아입고 씻어야 되는데 귀찮고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 적당히 통화나 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이 습관이 되고 삶의 구조가 되어서 이 사람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건강이 무너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귀찮음과 피곤함을 감수할 힘도 약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게으름이 이 사람을 이 비참한 삶에 완전히 고정시켜서 의미 없이 늙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문짝을 고정하고 있는 돌적이를 부숴버리듯이 우리 삶의 악한 습관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악한 습관들은 하루 이틀 걸려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시간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악한 삶의 구조를 부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시도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꿔 보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어요. 이 악한 삶의 구조에서 벗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바꾸고,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도 바꿔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편안한 것만 찾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중으로 미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려움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결단과 노력이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그 악한 습관과 악한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내적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만약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금세 사그라들고 우리의 믿음도 금세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함께라면 다릅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며 삶의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기도 하겠죠. 시간 맞춰서 함께 운동하고 시간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쓴소리도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이 하루 이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악한 습관이 쌓인 그 시간만큼이나 긴 시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잠깐 좋은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 좋은 모습은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악한 습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도 호시탐탐 우리의 그 악한 습관을 불듯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습관이 악한 습관이 당기는 힘보다 더 현저하게 강해질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이 게으름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적이 같은 악한 습관을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동체와 함께 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